세상에 우린 살면서 참 다양한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또 다양한 또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또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나 또 그것이 뭔가 유익한 말일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가십거리일 수도 있고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가름을 하면서 이 말들을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생산적인 그런 말로다가 이것을 바꿔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소화해서 내 삶의 자양분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계곡 같은데 이렇게 피서 아닌 피서를 가보게 되면은 계곡인데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물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곡에 이렇게 뭔가 경고 표시를 해놨어요. 유의사항 그러면서 좀 가급적이면은 가운데 쪽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바위 있는 쪽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팻말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약간 플랜카드를 붙여놓거나 그래요, 그죠? 그런 곳은 이제 여지없이 예전에 뭔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이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경고 표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장모님 모시고 이 계곡이라고 하는 데 가는데 뭐 불과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소년 둘이 빠져갖고 익사했다라고 해서 막 119가 막 출동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는데 계곡이 물론 깊지는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독 그 팻말 붙여놓은 데가 수심이 2m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2m가 넘을 뿐더러 거기에는 바위가 이렇게 촘촘하게 칼날같이 이렇게 깎여 있어서 거기에 발이 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나 또 사람이 이제 익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 뉴스 가운데 또 중앙 뉴스 가운데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경고 표시, 뭔가 유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혹여라도 어긋났으면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거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괜히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적용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으로다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회개, 기도 생활 좀 해,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좀 잘해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편하게 안 받아들여요.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니와 지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나 잘하지 자기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남 신앙생활까지 신경을 써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이 좋은 자양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어떤 찔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우리에게 달콤한 어떤 좋은 말씀들, 우리에게 뭔가 행복한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이 피부를 막 찌르는 말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고 굉장한 어떤 파워풀한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적용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낱낱이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하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아유, 체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너무나 혈압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요. 아니면 또 혈압이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아니면 혈당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 저혈당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어떻게 치건 뭐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육신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긴 하지만 또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보관을 한다는 거야. 아,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하는 의사 처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 설계가 담겨 있어요. 인생 설계가. 어떤 뭐 전자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그 매뉴얼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끔 잘 작동하면은 그 제품이나 그 기기들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무시하고 막 사용해 버리게 되면은 그 수명이 더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해주시는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경청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가이드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는가 반면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2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가끔씩 초행길, 먼 길을 가는데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딱 킵니다. 그죠?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면 여지없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합니까? 뭐 잘못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다시 알려주는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안내해주는 길을 잘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약속과 또 금기시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푹 빠져갖고 이게 애처가란 말이죠. 그죠? 천하에 둘도 없는 애처가, 공처가란 말이죠. 그죠? 난 아내 없이 못 살아. 아내의 말만을 듣고 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봐. 누가 그러던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이렇게 밝아진다고 하더라고. 여보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하나님 말씀을 이 아담이 잘 새겨 듣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아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주의 상징적인 어떤 표본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주옥과 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그 노선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뭔가 우리의 이 귀에 들어와서 머리에 저장이 되고 이 머리에 있는 게 뭘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시스템이 뭔가 회로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유익한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유익한 말.
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건과 연결이 되면 참 좋긴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게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때로는 비수보다 더 강하고 인격을 살해하는 말까지 막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하와 당신이 뭔가 잘못 판단한 거야. 당신이 오판한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 라고 뭔가 하와의 그 신앙을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버리니까 불신하는 말을 듣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 우리 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뭐 금요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또 이렇게 기도원에도 한번 계획을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어모에도 이제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죠? 용문산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집회 뭐 한 2박 3일씩 뭐 잠은 못 잔다 할지라도 이제 집회를 갔다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 갖고 와요. 그죠? 근데 집에는 불신자 남편이 딱 있어요. 그죠? 이 아내는 정말 하나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해 갖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명품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가 우리 남편 정말 잘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혈기 많은 이 남편을 내가 정말 사랑으로 녹여내리라. 그리고 이제 아주 부푼 기대와 사명을 딱 가지고 이제 집에 딱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딱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 애팬네 어디 쏘러다니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아 불러라.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게 참 묘해요, 이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쌓이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뭉개버리려고 하는 또 다른 악한 그 영이 어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은혜 받은 그거를 딱 율법적으로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 그걸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정말 유연하게 뭔가 유도리 있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비책이 어떤 비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통찰력일 수도 있고 그건 분별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삶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해가는 그런 존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으나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 뭔가 삶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수의 비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물론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저런 또 나름대로 또 책을 보거나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 듣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 생활의 일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규칙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 구절의 말씀이라도 꼭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의미 있게 경건 생활을 해 나가면 그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어떤 여러 가운데 돌풍이 온다 할지라도 돌발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마주한다 할지라도 정말 넉넉하게 유연하게 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들을 살찌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들을 소생케 시켜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도 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낙심할 정도로 절망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도 헤아리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존귀한 백성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